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만의 진리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와 공병이 그를 보좌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경로가 수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규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주어진 일터에서 살게 하셨다가 복된 길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지만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요. 너무도 부끄럽고 허물뿐인 저희들 불순종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심령 깨끗한 마음을 주시사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우신 지도자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인도하시사 이 나라가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성장시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목사님 중심이 되어 당회원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뭐 새로이 일꾼이 세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가 성장되는 기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획하시는 목회 더욱 크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듣는 모든 이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보다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산은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역시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코로나19도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선 학계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학계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502년에서 480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인들을 포로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기관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꿈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기관, 그런데 그 위에 숙제가 있지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집 성전이 황폐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성전 재건이 숙제라고 했습니다. 이제만 포로에서 놓여나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처지가 살림살이가 과연 어땠겠습니까? 유다의 포로 귀환의 상황, 오늘 우리로 가져가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렇게 길게 계속하고 있죠. 살기 힘들죠.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고 생활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부진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 너희가 판독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학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 심하다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종종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잘 지어진 공공기관이나 백화점에 가면 셈이 납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어떤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교회당이 출애하면 우리 마음이 참 미안하죠. 여기 학개가 말씀합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 너희가 판독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2장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잘 세울 그런 마음 나도 알지만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더 깊이는 여러분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뜻이죠. 잘 깨달아 알면 축복이 됩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교회당을 중축하고 리모델링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한 일입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교회가 한글지 선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 모든 일들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께 영광,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학교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스가랴는 예언자 혹은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하는 말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그가 정통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1장 3절 말씀,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유대인들, 하나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장에 환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천사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하셨죠.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 이 말씀과 참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하셨습니다. 4장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보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고 통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오죠.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응원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 입으로 말씀하셨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실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백성들이 앞장선 사람들 지도자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이루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말이죠. 서로 섬기고 축복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환상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6장 네 병거의 환상, 7장 금식에 대하여 참된 금식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울며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참된 금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새벽기도에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피곤합니다. 몸은 피곤해요.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원래 새벽기도에는 쉽지 않고 피곤하죠. 여러분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잘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장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을 같이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많으리라.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지팡이를 잡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지팡이를 잡으리라. 장수의 축복을 말하죠. 평화로운 시대 축복의 사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젊고 똑똑하고 실력있고 유능한 사람만 부각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그런 사람만 대우받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사회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모두 공경하고 사랑해야 축복입니다. 며칠 전에
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걸 영화로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TV를 켜니까 그 영화를 한 50분 보다가 나갔습니다만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오래된 고전이죠. 1597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들어보니까 문장에 과장이 심하고 그리고 유치한 문장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 그러면 굉장히 명문장만 쓸 것 같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들으니까 그 유치한 말도 꽤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늙은이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느리고 답답하고 창백한 것들. 젊은 사람이 노인을 그렇게 경멸하다. 느리고 답답하고 창백한 것들.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나이 든 사람을 발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사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많으리라.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고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격려할 줄 아는 사회가 그 나라가 축복이죠. 뿐입니까? 5절에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뛰놀리라. 좋은 세상은 이렇게 아이들도 많고 그들도 다 행복하고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9장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유명한 말씀 여기 나오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이 없을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 우리 왕이 되십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지라 하셨습니다. 그 형통과 아름다움으로 곡식을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 믿고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 30개를 토기장이 밭에 던지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은 30개를 토기장이 밭에 던지고. 가로 유다.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일찍부터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의문도 함께 듭니다.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다에게는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유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은 30개를 토기장에 갖다 던지고 이렇게 구약의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들고 간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돌려주고 싶지만 되지도 않았고 결국 유다는 스스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은 30개를 토기장에 갖다 던지고 그 얘기는 정해진 것일까요? 그가 어찌 다르게 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일부러 구부러지게 하거나 그가 악인이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억지로 구부러지게 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새벽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품어 안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십니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가 죄인으로 살고 방황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품어 안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결코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착각을 자꾸 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하고 나는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자부심 가지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는 말이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정말 괜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잘 깨닫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말라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다고 고웃음치고 저는 것과 병든 것과 훔친 것을 가져왔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느니라. 왜? 감사가 없으니까요. 감사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꾸 뭘 드리고 싶고 그 감사를 표시하고 싶죠. 신앙생활, 감사함을 깨달아서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3장 말씀,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에 이미 나왔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유명한 11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11조 들여서 굶어 죽거나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죠. 안 드리려고 할 때 고민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실천하면 첫째, 평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있으니까. 두 번째, 그리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중에 보면 간간히 그런 광고를 봅니다. 무슨 비출 때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치료 광선이라고. 글쎄요. 진짜 형이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은혜의 빛, 하나님 은혜의 빛이 있고 이 빛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끝으로 여기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이름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라고 다 순탄하게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참여의 시편입니다. 무엇을 참여했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실까? 여러분, 우리라면 다윗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그는 악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한때는 악하고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요. 하나님 이런 그를 용서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거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알지만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알지만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죄인이다, 뭘 잘못했다 하는 사실이 조금만 드러나면 그를 아주 잡아 죽이려는 게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용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함을 느끼고 먼저 나 자신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도 보세요. 여기 예수의 조상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들 다만과 룻과 바세바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여기 이런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 이름을 여기 올려놨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힘을 내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죄인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부분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예고가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깨달아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죠?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행동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마치죠. 큰 산은 내가 형제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이라도 형제가 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니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이 믿음으로 축복 속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445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에 보일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나를 받아 찬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복음 찬송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재물도 우리 인생의 시간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한 예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드려 주시옵소서.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재물도 주시고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재수 권사님 아드님 조봉영군 이름으로 교육관 강대상 크리스탈 강대상 헌물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아드님의 결혼도 그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걸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 수험생들 이제 대입 시험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잘하고 하나님의 꼭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잦아들고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당분간 이렇게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나눠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금방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는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별관 2층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했습니다만 진미수 권사님이 글사 강대상 헌물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드님 조공영 군 이름으로 이렇게 헌물했는데 이 아들이 조공영 군이 어머니를 도와서 회사를 잘 운영하는 착하고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좋은 결혼할 수 있도록 미혼인데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학교 교사들 나와서 교회학교 별관 2층에 교육관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층에 어르신들 은빛방, 그 다음에 유치부실, 그리고 목양실, 또 2층에 청년부 교사실, 그 다음에 교육관 소예비실 옆에 창문을 어저께가 그저께니까 업자를 불러서 다 이렇게 저는 커튼을 하면 싸지 않을까 제 상식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오히려 블라인드가 더 싸대요. 제 생각에는 커튼이 그냥 헝겊으로 이렇게 레일만 다니까 쌀 것 같은데 오히려 커튼이 비싸고 블라인드가 더 비싸지 않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도록 이렇게 젖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작업을 할 텐데 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재정부실도 창문이 커서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장로님 한 분이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블라인드를 다 하느냐? 낮에는 이 유리창이 말이죠. 우리 교회 유리창이 바깥에서는 안쪽에 안 보이도록 특수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밤이 되면 안에서 불을 켜고 있으면 밖에서 암이 훤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방에 도저히 목욕실에 있으면 저녁에 좀 이렇게 조심이 됩니다. 행동이 위축이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데 소유비실도 거기서 그 인창빌라 쪽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해도 그냥 50만 원 정도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쯤 이렇게 아마 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화분도 지금 강대상가 담론이 있는데 화분도 2개 놓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해서 화초도 올라가고 하면 좋고 앞쪽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도록 새롭게 오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자꾸 좋아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천을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보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일 아침 교회 올라와 정석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어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